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 제가 읽은 책은 아니네요. 누군가가 읽고 서평을 남긴 건데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너무나 소중한 책이어서 빌려주지 않는다는 책인지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가우르 고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 책의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 올렸는데 보니까 행복은 선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행복은 선택이다. 왜 이런 말을 굳이 써야 했을까? 행복은 선택이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행복은 온전히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행복은 온전히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내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진다. 나는 스스로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요즘 어떤가요?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짜증나는 느낌이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 느끼고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지금 행복해. 때로는 행복을 느낄 때도 있죠. 그래.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 보통 생각이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때로는 누군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는 누군 덕분이라 생각하고 그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둘 다가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당신이나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구 덕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겪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또는 조건,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또는 내가 뭔가를 성취하거나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선택권이 없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주위 상황으로부터, 나의 무엇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은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죠. 자, 그 책에 보면 파스칼, 여러분 알죠?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 말이 아니네요. 그리고 항상 행복해지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대요. 다시. 그리고 항상 행복해지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행복해지려고 항상 계획한다는 거죠. 우리 항상 있는 현실에서, 이 상황에서 행복해지려고 무수히 계획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자기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겠죠. 내 삶에서. 누군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부족하죠.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부족을 뭔가 채워서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려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비교나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바람이나 원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성공이나 성취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한다? 내가 스스로 행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복해지기로 마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책임진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기꺼이 내 행복하기로 나를 선택한다는 내용이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 보면 지금 내가 내 행복을 선택하고 책임진다는 내용이에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힘을 주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좀 더 확장시키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 멋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기사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스스로 결정도 하지 않고 선택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자포자기형 인간이라고 해요. 그냥 삶을 포기하고 선택하지도 않고 결정하지도 않고 책임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그래도 스스로 뭔가를 책임지고 선택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과연 어떤 것이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나에게 가져줄까?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깜빡했다는 것이 거기에 보면 함정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의지로 결정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가 행복하겠어. 그럼 할 수 없죠. 근데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상대적이잖아요. 비교가 안 될 수 있어요? 비교 안 할 거야? 할 수도 있겠죠.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계시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빛과 어둠. 그렇죠? 항상 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이게 항상 겸하여 와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가면 그것이 나눠지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아요. 여기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겸하여 와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지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느끼는 행복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행복한 시절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시절일까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이 아주 멋있게 생기고 가장 멋지게 생긴 아들이에요. 그 압살롬이 쫓겨났어요. 죄를 져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멀리 도망갔는데 아들놈이 그 아들을 그리워해. 근데 그 아들을 너무나 이제 보고 싶으니까 다시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였는데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자기에게로 끌어다는 거야. 내가 너 잘 재판해 줄게. 아버지한테 가면 너 제대로 재판 못해. 하면서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해가지고 갑자기 권력이 어디로 갔어요? 아들 압살롬에게로 다 옮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쫓겨와서 지금 피난 생활을 하는 상황이에요. 가장 비참한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빼앗기고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뺏기고 지금 비참하게 이제 예루살렘에 도망쳐가지고 지금 피난길을 가는 상황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후회스럽고 아픈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시므이예요. 시므이.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보면 사울의 친족이에요. 그렇죠? 5절에 보면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이 사람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자, 옛날에 뭐 사람들 저주할 때 돌 던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돌을 던져요.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때 당시 당연히 그 다윗 왕 주위에는 용맹한 장수들과 용사들이 있었죠. 근데 이 시므이가 겁도 없이 다윗을 향해서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시므이가 7절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죠. 물론 시므이 입장에서는 원래 사울 왕이 됐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 근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사울 족속을 다 진멸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동족이잖아요.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됐다 이놈. 네가 사울 왕을 패하고 다 진멸하더만 네가 왕이 되더니 잘됐다. 나라도 빼앗기고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죠.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네가 사울 족속 피를 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 거야.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 중에서 스루의 아들 아비새 용맹한 그 장수죠. 왕께 짜오되 9절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당연히 화나죠. 다윗이 나서겠어요? 신하들이 나서겠지. 그러니까 다윗의 태도가 좀 특이해요.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윗이 요압에게도 그러고. 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불편하게 하는 존재인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가 지금 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해서 그가 하는 거다. 분명히 누가 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해서 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각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사람 위에서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11절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지금 압살롬이 해하려 한 거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베냐민 사람은 당연히 원수죠. 지금 그들이 볼 때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가만두라. 내가 그냥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그를 통해서 명령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받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태도가 나올까? 보통 사람 같으면 옆에서 나를 누군가 조금만 비난하고 비판해도 화가 나서 원수를 갖고 싶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을 텐데 다윗은 그 상황을 묵묵히 견디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다윗 원통하죠. 사실 다윗이 사울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렇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이 시므이가 한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근데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의지해요? 내가 지금 억울하고 원통해.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뭔가를 믿는 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에서 이런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의 시각에서는 뭐가 있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자, 한번 크게 써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시각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선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친구들의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끝까지 따라가면서 또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다윗의 중심을 보면, 그 중심을 한번 지켜보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물을 그냥 보지 않고 여호와가 중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다윗의 행복이라고 봐요. 다윗이 고난을 누구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억울하게 자기는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는데 미움받아가지고 계속 도망 다니고 피신 다니고 죽을 고비 막 많이 겪었죠.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그가 지은 시를 보면 그렇게 많은 찬송을 지었어요. 지금 시편이 거의 다윗의 찬송이잖아요. 150편이라는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다윗이 고난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고난받으면서 결론적으로 얻은 것이 뭐냐면 시예요. 시. 시라는 것은 찬송 노래잖아요. 그럼 다윗이 고난받았는데 어떻게 찬송으로 거기에 났을까? 그는 누구를 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새 부류 사람을 봤죠. 저는 내가 내 스스로 행복을 책임질 수 있다. 다윗이 그러면 스스로 막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나는 내 행복을 선택해야 돼. 내가 책임질 거라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여호와께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행복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행복을 책임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 그 태도가 하나님을 완전히 빼버리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자, 그래서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셔요. 근데 그 가정에게는 다윗이 등장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복이에요. 자, 다윗의 인생이 복이에요. 그렇죠? 복 있는 자다. 절침에 1장에 나오잖아요. 시편 1장에 다윗이. 복 있는 자는 쭉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 동안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걸 좀 확장시켜 볼게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 복 받았죠. 행복했죠. 자, 그러면 다윗을 포함해서 누가 복 받았죠?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받았죠? 지금 우리가 받았잖아요. 교회. 교회도 하나님께 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교회도 하나님 나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왕으로 선택받아서 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1번. 세상 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어떤 특징인가를 봐야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되는 나라예요. 아, 다시.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되고 결정되고 이런 나라예요. 아까 행복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요. 다윗도 선택하고 아브라함도 선택하고 우리도 선택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쁜 뜻대로 선택하고 지명해요. 불러요. 이게 특징이에요. 완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완전 하나. 내 뜻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다고 하죠.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내가 뭔 힘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자기 존재를 모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만사와 모든 것을 다 정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나라예요. 자, 사무엘하 15장 26절, 25절. 그 앞에 보면 15장 25, 26절 그 앞에 내용 잠깐 볼까요? 자, 다윗 쫓겨가는데
이제 그 제사장들이 따라간다고 그래요. 다윗을 따라서 피신 가는데 같이 간다고 지금. 그래서 뭐 사독도 따라오고 또 제사장 아비아들도 따라오고 언약궤를 들고 막 같이 간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사독 그 제사장에게 25절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상징인 하나님의 그 궤를 갖다가 자기를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든든하고. 근데 아니야. 그냥 도로 갖다 놔. 따라오지 마. 그리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를 도로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나는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 말이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입으면. 자, 은혜를 입었다고 했죠. 자, 은혜를 입으면. 은혜라는 것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거저 내가 그 사랑을 입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26절.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잘 봐야 돼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도 기뻐하지 않아. 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나는 그냥 그대로 여기 있을게요.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왜? 내가 뭐 되나요? 나는 그냥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은혜를 입어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는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나는 여기 그냥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세요. 나를 그냥 버리세요. 내가 당신을 막 섬기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당신 쫓아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여기 있겠어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나를 기뻐해서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 사람은. 지금 그걸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들어갈 틈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세상 살아가는 나라를 보세요. 전부 모든 나라가 내가 빠지는 곳이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다 하잖아요. 내가 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노력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하고 해도 세상은 해결이 안 돼.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다투고 전쟁과 온갖 상처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대단한 사람이 선택 아니에요. 아직 8아들이 있었는데 2세의 아들이 8명 있었는데 가장 작은 막내 가서 목동 양치고 있는 그 큰아들은 엄청나게 크고 장대하고 잘생기고 멋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다윗과 같은 나라예요.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종이라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를 기뻐하셔도 구원하시든지 저를 기뻐하지 않아서 버리시든지 그냥 두시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들은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없다고요. 다윗과 같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셨나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곳이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그냥 종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종.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가 있어야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nothing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이야. 없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그런 사람이 가요. 자기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 나라는 어때요? 전부 자기 자랑이라고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있어.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나 칭찬받아야 돼. 내 영광. 이건 세상 나라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기쁘신 뜻이죠.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했잖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강다하게 해줄 거야. 했는데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예요. 자,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자기 부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셔요. 자,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내 일 아니에요.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다시, 하나님 나라는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야.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없어.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근데 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냐고. 왜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왜 이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왜 세워주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나를 택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깨닫고 찬송케 하시려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 자기 분이 안 돼. 우리 사람들은 자고 나면 또 내가 행하나. 또 내가 했다고 느껴. 또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죽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게 완전히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선악과 통해 사람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잖아요. 죄 가운데 가두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죄인이야. 넌 무능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했잖아.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지켜요. 그래 율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못해. 날마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 반역하고 불평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없어져 이제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찬송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잖아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선택받았잖아요. 이 땅 살잖아요.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배우는 거야. 아, 내가 아니었구나. 내 의지로, 내 의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은혜를 점점 더 배워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셔야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송해 가고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복음이에요, 되게.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처음에 뜻하시고 선택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는 그래서 찬송케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잖아. 너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해야 한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이룬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 생각하면 평강 없어요. 왜? 내가 그럴 존재가 아니야. 우리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실수하고 또 엉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은혜가 아니면 평강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안에 있을 때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을 내가 선택한다. 지금 책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책이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다. 내가 책임진다. 근데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이거 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내가 선택했어. 내가 이루어. 내가 너를 행복한 사람으로 선택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엎어짐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루는 거 아니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섭니다. 라는 거예요. 자, 누가 내 인생과 누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누가 내 행복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닙니다. 아휴, 아무도 그래. 자포자기? 그거 아니에요. 누가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고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사람인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 행복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지금 은혜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 가듯이 우리도 똑같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자, 뭐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하나님이 이뤘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 장면 다 이루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뭐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그럼 바라고 쳐다볼 것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스라엘의 존재, 우리 교회의 존재가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 자, 다윗이 뭐라고 했나 보세요. 시편 131편 보면 뭐라고 있죠? 1절 3절 한번 볼까요?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마음이 어때요? 내가 뭐 한다는 말이 없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면. 아이고 막 높여가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오만하지도 아니에요. 내가 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막 엄청난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그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자, 내 영혼이 정말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가장 좋아하는 표현, 젖된 아이. 젖된 아이가 맞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젖된 아이. 젖된 아이는 왜 행복해요? 자기가 뭐 했어요? 뭘 했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뭐 했어요? 그냥 어머니 품에 젖 먹고 따뜻한 그 품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어머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젖된 아이. 그 뒤에 나왔잖아.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자. 이게 여호와 한 분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 행복. 그게 바로 젖된 아이예요. 다윗이 이 시를 불렀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젖된 아이예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거기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행복하게 하겠다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거야. 은혜를 줘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아야 행복하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해. 그 행복을 주신 분이 내게 뭔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행복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알면 또 그 약속을 알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 사는 거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왜? 배우는 시기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함과 형통함을 늘 같이 받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영원한 행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까지 봤잖아요. 다. 그걸 본 사람은 비록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행복을 맛보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조금 흩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의 크기를 알아서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